어른들이 훨씬 많아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지금 분위기가 조금 여러분들 사이에서 처지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전도 선교의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그리고 유초등부에 하나님이 1년 동안 성취하실 말씀이 뭐였죠? 나를 전도, 한 명 전도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가 돼요. 유초등부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나를 전도하는 응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명 전도, 정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리는 응답이 성취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죠. 그래서 전사님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전도사님이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면 주중에 이 지역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평일날에 잘 못 만납니다.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시간을 겁나게 쪼개서라도 만나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한테 오라고 막 손짓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바울이 막 진목초등학교 학생들이 막 저한테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 속에서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말씀 붙잡고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PPT 띄워주세요. 화면. 네, 오늘 제목은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뜻을 아시죠?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전도 선교의 전환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이거 보기 전에 넘겨주세요. 먼저 볼 것은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 눈치채는 렘넌트들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 1번 대지는 항상 지난주 강단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동영상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전사님이 말로 이제 그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줄 텐데,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신 내용을 봤죠.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내 자식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신하는 빨리 내 아들한테 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도무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는 뭐냐면 기적 같은 일, 놀라운 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꼭 그런 걸 보지 못하면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왕의 신하는 급해가지고 빨리 내 아들한테 가주세요.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 아들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거의 하루 정도를 꼬박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럼 먼 거리죠 사실상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가라, 네 아들한테 가라, 네 아들이 이미 나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목에 왕의 신하의 그 종들이 있겠죠. 이제 나왔는데 만났는데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보니까 아들이 완전히 나았어. 그리고 그 가정도 완전히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아야 할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내용은 대충 이해를 했죠? 자, 본문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왕의 신하의 말을 보고 또 갈릴리 사람들의 수준을 보아했을 때 우리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왕의 신하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가 말씀을 보는 수준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47절에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준, 믿음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먼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의 체면을 무시하고 자기는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종들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찾아갔어요. 이런 걸로 보아했을 때 예수님을 상당히 존경하는 인물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도저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의 수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이 낫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면 혹시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의 수준, 딱 그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수준도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수준을 그리 칭찬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도 무언가 병이 났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서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그냥 친구 좋아서 갈 수 있습니다. 간식 먹는 거 좋아서 갈 수 있고 노는 게 좋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좋아서 가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 인도해 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예배 안 드리면은 내가 살 수 없구나. 아, 말씀이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유 없고 다른 동기 없어야 됩니다. 점점 이게 바뀌어 나가줘야 돼요. 자, 48절에 또 보면 어떤 수준이 나오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수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꼭 기적 같은 일을 내 눈으로 보아야만 믿고 그것을 보지 않으면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수준을 예수님께서 말해요. 이거를 그 성경을 좀 더 깊게 보면 너희가 결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수준입니다. 즉 기적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막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고 막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결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극적으로 병이 고쳐지고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물론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에서 응답이 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보아야만 믿는 믿음은 수준이 높은 믿음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보아야만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칭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좀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보여주시는 광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거고, 안 보여주시면 안 보여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믿으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도무지, 그거 안 보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수준, 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49절의 말씀에 보면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제한시키는 수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났죠?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죠? 당장이라도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로 직접 가주세요, 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수준을 내 생각, 우리의 수준으로 제한시키는 수준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기 위한 믿음의 도구로 보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내가 꼭 내가 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만 믿는 믿음의 수준이지는 않는가? 혹시나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보아야 되겠죠. 자, 신하에게 더 놀라운 수준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50절에 자,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하는 원래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죠? 안 보는데 믿는 믿음의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이 신하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자, 바로 말씀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신하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즉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임해버리면 절대 생기지 않을 것 같던 믿음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대로 안 믿을 것 같던 인간에게도 믿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어떻게 되었죠? 꼭 보아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51절에서 5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 그 신하의 종들을 만났다고 했죠. 그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에 이 아이가 낳았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언제 이 아이가 낳았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낫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믿음이 확정이 되는 순간이요. 이 치유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 말씀하실 때 일어났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53절에 결국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보아했을 때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도구로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모든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힘이 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이 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느 게 더 힘이 나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나요? 내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믿음직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기 직전의 생명의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믿을 노력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깨달으면 또 맞는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냐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훈련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버리면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세워나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 역사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7절에 보면 이 신하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이거 완전 심각한 상태죠. 죽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의 정도 되면 높은 사람이라고 했죠. 정말 높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 알고 많이 알았을 것이고 많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 많이 듣고 이런저런 방법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혹은 살게 될 것이다, 혹은 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측도 아니요, 예언도 아니요, 이미 살아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성경 본문의 구조를 보면 왕의 신하가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미 살아있다라고 선포가 되었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죠? 실제로 그 말씀은 성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고 믿음은 확정이 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학교에 말씀이 임해버리면, 말씀이 성취되어 버리면 그야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에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자, 실제로 죽을 병에 걸려있던 아이가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창조보다는 진화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자, 능력을 믿는다고 말은 하겠죠.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수준의 행동들이 나옵니까? 문제, 위기, 사건, 갈등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의지합니까? 내 생각과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합니까? 자,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의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라, 나와 함께 해라, 나를 의지해라,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잘 보이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에도 정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전도 선교의 전환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냐면 결국 전도와 선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문이 막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데 전도 선교에 문이 막 막혀요. 이때 바울팀은 또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우리가 보아야 될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더 큰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보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여러분 다 쓸 필요 없어요. 내용만 파악하세요. 쓸 필요 없습니다. 내용만 파악하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죠? 문이 막히는 것도 누구의 인도다?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울팀이 내려갔는데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부탁을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요?
마게도니아 사람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성령의 인도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성령의 인도받으면 문이 막히는 것 같이 보이는 일도 더 큰 문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어디로 인도를 받았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다가 강가에 앉아있던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들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바울의 말을 유심히 듣게 하셨다, 바울의 말을 믿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완전히 자기 집에서 바울 팀이 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해서 가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여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한명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피림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완전히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에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는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여종한테 여종을 치유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토가 흔들리고 쇠고랑이 다 풀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죄수들이 막 다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 감옥을 치고 있던 간수가 나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본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불러가지고 자살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듣고 익히세요. 그냥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와도 문이 막혀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막혔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문을 보는 인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언교회 유초등부가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가운데 있는 여정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구함성한 친구 있나요? 없으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에,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문을 보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